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가대의 힘찬 찬양과 꽃꽂이를 하니서 기쁘시게 반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산병원의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주석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국내 그 심장 수술의 권위자였고요. 이분이 죽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학계 전체에 큰 손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드문 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장례식의 모습인데요. 집사 주석중 이렇게 돼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노인은 오래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평생 동안 가졌던 경험, 쌓았던 지식, 축적된 역사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의사 한 명이 죽으면은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위험도가 낮고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의사의 수가 적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방에는 난리래요. 근데 이 주석중 교수 같은 분은 심장 혈관 쪽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이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집도 병원 가까이에 잡았다 그래요. 항상 24시간 대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제 급한 환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밤낮이 없어요. 새벽에도 뛰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사무실에 이렇게 보니까 라면 봉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것도 생라면을 갖다가 뽀개가지고 그냥 씹어 먹으면서 그냥 끼니를 때우고 막 급하게 나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매진을 했던 분이죠. 이분의 수술 성공률이 어느 정도냐? 98%.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 성공률이 98%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재다. 이 사람은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석중 교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기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인데 매주 주일날 성가대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함께 웃으면서 항상 대화를 하고 참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이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평소에 이 주 교수가 쓴 신앙 고백을 발견을 했는데 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 주 교수의 책상을 딱 열어보니까 그 만년필로 친필로 이렇게 적어 내려간 기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 수술을 하고 환자를 돌볼지라도 나는 보잘것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분의 믿음이 담겨져 있죠. 장례식에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주교수의 그 빈소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부는 과거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녔는데 다 손을 쓸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수를 만나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네. 평소에 주교수가 말하기를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나.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은 무슨 대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수술한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마음이지. 이 주교수가 죽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부인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되었고 새로운 수술 방법도 찾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해. 그렇게 부인한테 며칠 전에 얘기했대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주교수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까? 좀 더 놔두시지, 많은 사람을 살리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은 천국에서 정말 상급이 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누구보다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탑 중에 탑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자신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네? 이런 신앙,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네? 제가 이분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물매를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거반 죽은 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도 있었는데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있었는데 레위인 이 사람도 피해서 지나가고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경멸하는, 유대인이 멸시하는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죽어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거지. 급하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돌보아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달라,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주교수를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직업이 의사니까 그냥 이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직업 속에서 그 마음을 실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자기 직업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 속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직업과 신앙의 경계가 없어요. 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죠? 내가 버는 물질,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기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맡은 바 일을 하고 삽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또 더 옛날 분들은 입에 풀 칠하려고 일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먹는 것조차 힘든 시대에 나왔던 얘기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와 성공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우리가 일할 때 기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보람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일하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일하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하면서 고통도 따라옵니다.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또 일하면서 고통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조만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속적인 직업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생의 3년을 빼면은 거의 일생을 목수로 사신 거예요.
그 직업은 땅의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몫으로 사셨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냥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도식하지 말라. 한량처럼 살지 마라.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네 앞가림 네가 해야 된다. 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황된 공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너의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약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실 때가 있어요. 농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입니까?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하는 존재예요. 그게 연상되지 않아요? 농부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일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짓는 농사꾼은요 일투성이에요. 씨 뿌려야 되고요, 밭을 돌아봐야 되고, 물꼬락 내야 되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는 일하는 존재예요. 일하는 존재를 비유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보면은 청지기, 상인, 어부, 진주장사, 관리인 이러한 비유들을 삼는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비유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쓰실 때도 그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남겨라. 어떤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2배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은 어땠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다가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숨겨두고 나중에 주인한테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숨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종을 심판하셨죠.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던 작던 다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다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나 받은 적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찾고 행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 신앙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건 누구 밑에서 일을 하건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듯 해라. 세 번째,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유업의 상은 하나님께 받을 줄 알라. 참 이게 여러분 요새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도 하고 하는 세상인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직업윤리고 소명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는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이 믿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억울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정당하게 평가해 주신다. 사람이 안 봐도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권면이, 야, 너 나중에 하나님께 다 유업의 상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고 너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께 하듯 성실하게 일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일하고 부딪히며 살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느 형제님이 자기가 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중국 분인데 죄도 많이 짓게 된다. 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험한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신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거기서 고사를 지내겠다고 돼지대가리를 두고 절하라 그래. 나는 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내 신한 양심에 반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는 내가 빠져야지. 나는 그거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신앙 양심에 꺼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원칙을 일터에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진리를 일터에 적용함으로써 일과 신앙이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여러분의 신앙 신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터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반하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고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고 탈진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놈 나쁜 놈이야 저거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뭐 이러고 뒤에서 남 뒤통수나 치고 저거 성질도 아주 괴팍하고 못돼 먹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도 그 앞에 어느 교회에 붙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더라도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셔야 돼. 네.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가족들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사상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주권 사상.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면은 진정한 영역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일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일도 있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일도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영역 주권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석중 교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직업과 재능을 명예와 쾌락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